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1장 10절 말씀처럼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이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장 12절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 즉 부귀영화를 얻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 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유대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루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2장 3절 이하에 쭉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힘이나 노력뿐만 아니라 이미 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표현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의 태도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전의 정통성 또 아니면 전통을 바탕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장소 선정부터 우리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모리아산은 우리가 처음 듣는 장소가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번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그것도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서 드리려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여 택한 장소가 지금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전 건축은 단순히 어떠한 집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바탕에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다.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태도, 신실한 제사의 모습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 의도와 맞는 거죠. 즉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귀영화도 주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제목들을, 사람들을, 물자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 가운데 1절 하반부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 아닙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었잖아요. 그 심판의 진노가 멈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번제단을 쌓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것을 사서 그곳에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죄가 사해지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여 모리아산, 그것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려고 장소를 선정한 것은 신앙의 역사 안에서 어쩌면 전통 그리고 또 정통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대의 왕인 다윗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장소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러한 믿음의 전통과 정통, 실질적으로 따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영적인 어쩌면 의미로서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감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통 그리고 정통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의 둘째 날에 비로소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2절. 그 건축 시작한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자로 표현되는 규빗을 이야기하죠. 규빗의 길이, 한 규빗의 길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거리, 길이를 한 규빗 정도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이겠다라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처음에 성전의 규모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뭐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가 120규빗, 뭐 이렇게 쭉 그 외형을 하면서 그 현관 안 벽에 모두 순금으로 입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료에 대한 재료를 가진 그 재료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전으로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전 본당의 벽은 잣나무로 판자를 대서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기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바르와임에서 가져온 금으로 이렇게 입히는 그런 모습들, 벽에 그룹들을 세우는 이러한 행태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8절 이하에 지성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또 그곳에 쓴 못 무게만 해도 금 5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죠. 다락방도 금으로 입혔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금으로 입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성전 건축의 그 모양들을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어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만들고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만들어요. 3절 이하에 쭉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마지막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두 기둥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세워준 야긴이라는 그 기둥의 이름의 의미는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의미이고, 왼쪽에 보아스라고 세워진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국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또 물질이 풍부하고 또 솔로몬을 도와주는 후람이라는 그런 왕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도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전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전의 구조나 장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규빗, 정방향의 그런 규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한다든지, 또 금을 덧입혀서 장식을 꾸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결하고 순전함을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한다든지 뭐 이러한 묵상들을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쓰여진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믿음의 정통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보면서 내 믿음, 내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우리는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정통성.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 보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 보이는 성전.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하면 또 그런 규모와 이런 행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내 보여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모셔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그 어떤 자리,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시고 또 더 큰 능력도 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